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의 규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년의 규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아름다운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의 규례를 주시는데요, 이 안식년, Sabbatical year,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면제년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The year of release, 모든 묶였던 것들을, 모든 매였던 것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 1절을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단위로 정해서 7년째마다 모든 것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묶인 것을 면제해 주라는 거죠. 여기에서 면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쉐미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다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면제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매 7년마다 1년씩을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놀려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안식년에 대하여 이미 배웠죠. 그들이 7년에 1년을 휴식을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땅도 1년 동안은 푹 쉬면서 모든 자양분들을 충분히 공급받아 다음 6년간의 농사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하루씩 1회째 되는 날을 안식하는 일이나 7년마다 1년씩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내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7년마다 1년씩을 놀 때 하나님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살면서 490년여 동안을 단 한 차례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을 당함으로 490년 동안 7년마다 1년씩 지켰어야 하는 안식년을 한꺼번에 70년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리고 유다 땅은 완전히 70년 동안을 주인 없는 땅으로 버려진 채로 쉬게 만드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노동을 쉬는 것만 아니라 누가 무거운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7년마다 한 번씩은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볼륨을 높이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륨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볼륨을 높이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목을 소리를 못 지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장치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7년마다 한 번쯤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찬스를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한동안 이 공산주의 나라들을 지배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으로 분배를 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낙원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사회주의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먹을 수 있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죄인의 본질을 사회주의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물사관,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기인됐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일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언제나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을 김창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남의 것 빌어먹는 거렁뱅이. 둘째는 일하지 않고 남의 것 몰래 훔쳐먹는 도적놈.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어진 권력, 힘 이용해서 남의 것 착취하는 깡패, 강도. 셋 중에 하나 외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면죄년이라고 하는 규례를 주는 것은 그래서 누구든지 게으르게 막 빚을 져놓고 어차피 7년만 지나면 탕감되니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7년에 한 번 정도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찬스를 갖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회 보장 시스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만은, 그런 원칙이 언제나 기대한 것처럼 올바르게 적용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을 할 때 다운타운에 나가보면 언제나 이 노숙자들이 이 다운타운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돼도 날씨가 그다지 춥지 않으니까 그냥 어디서 훔쳐왔는지 쇼핑 카트 하나에 모든 블랭킷, 옷까지 자기 온갖 살림을 다 싣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미국 정부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일정량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주죠. 가슴 아픈 일은 그렇게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려 하지 않고 그 정부로부터 받는 작은 물질을 마약을 사거나 심지어 거리의 여자들을 사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지지 못한 사람, 빈곤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네가 만일 어려운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그것은 나에게 꾸어주는 일로 간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형제여 덥게 하시오, 왜 옷을 이렇게 벗고 다닙니까? 뭘 좀 먹지 왜 이렇게 맨날 배를 곪고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죽은 언어이고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와 함께 이렇게 공허한 헛말들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을 볼 때 너희들이 만일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대로 산다면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꿇어 돌아다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부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될지도 모를 간사한 생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경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제 6년째를 맞이했습니다. 1년만 더 지나면 7년째가 되어서 이 종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년 후면은 나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낼 때에 그가 너를 위해 노동했던 그 모든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풍성하게 지불해서 빈손으로 쫓아내지 말고 보내라고 하시거든요. 어차피 1년 후면 나갈 놈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6년째 되는 해 7년 맞이하기 전에 쫓아내버리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들을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말고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어 자유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하기를 포기하는 종들에 관한 규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보세요. 어차피 나갈 때 됐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그냥 빈손으로 쫓아내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도 과거의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과거의 종들이었던 걸 잊지 말아라.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후히 대접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얻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너를 도와주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에게 받은 사랑처럼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끝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보기만 해도 넌덜이 난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울며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손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그 사람을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히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6절과 17절을 보니까 6년 동안 종살이를 채우고 7년째가 되어서 이제는 면제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놀랍게도 그 종들 가운데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지 않는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6년 동안 죽도록 종살이하고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그 자유를 포기한단 말이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종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섯 해 동안을 성실하게 너를 섬겼으면 이태째 뭡니까? 7회째 되는 날은 그 사람에게 후히 보상을 해서 그를 자유롭게 내보내라. 그런데 그 종이 너에게 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 각박한 세상에 나가서 주인님의 종으로 살아온 것보다 더 행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인님은 너무 선하시고 종된 나에게 너무나 후하셨고 나에게 너무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님을 떠나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주인님에게 영원토록 예속된 종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만일 이 종이 단신으로 주인에게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만일 이 주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처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랑스러운 주인이 자기의 여종 가운데에서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켜준 경우는 그 여종이나 또는 그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들이나 모두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인에게서 자유롭게 될 때는 혼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이 아이들을 위하여 주인님께 영원히 예속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종을 데리고 와서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이 구멍에다가 주인의 이니셜이 담긴 이어링을 채워줌으로써 이 사람은 바운드 슬레이브, 평생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된 주인의 소유물 같은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케이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해내시며 한 번 상처를 입은 것을 부활 후에도 그 몸에 지니고 있을 만큼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영원히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암송 구절 중에 있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언뜻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입으셨던 무시무시한 상처들이 그의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귀뚫린 종이 되기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뚫린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가 나옵니다. 이 시편의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 영어 성경에 보면 My ears you have open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오즈나임 카리다입니다. 카리타라고 하는 말은 뚫는다, 구멍을 낸다는 피어싱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My ears you have opened 라고 말을 할 때 그 오프닝은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서 듣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런 영적인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physically 그 귀에 구멍을 낸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 40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여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똑같은 시편 40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할 때에는 완전히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것과 색다른 그런 구절로 인용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진 구약성경 그대로를 본 것이 아니고 훗날 알렉산더 대제의 명령에 의하여 70인의 성경학자들, 장로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이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이라 일컬어지는 셉튜아진트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읽고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 약간의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읽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외에 신약의 기자들이 인용한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넓은 의미를 이 구절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두루마리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이 와서 잡수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시니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귀뚫린 종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모습을,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귀뚫린 종에 대한 신약적인 용어가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했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 바울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신약의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바로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를 신약적으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헬라어 성경 구절이 저기에 있는데요. 파울로스 카이라고 하는 말은 and라는 말이에요. 티모데오스 둘로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 둘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bond slave, 완전히 주인에게 팔려가서 더 이상 생명 보존권이나 의사 결정권이나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과 방불한 그런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인데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 바울은,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게 아니라 A captiv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막힌 말씀이에요. 바울을 가두고 있는 건 로마의 감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포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로맨틱하고 멋진 일입니까? 사랑의 포로가 된다는 건 뭔가요? 이 신약적인 개념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고대 범선들의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종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배 갑판 위에서는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데크에 나와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항해를 즐기며 노래했을 것이에요.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산타루치아. 그렇게 유유자적 데크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풍광을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그 배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 향해 달릴 수 있기 위해 배 밑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수의 북소리에 맞추어 그들의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그 배와 일체가 되어진 종들이 그 지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배 밑창에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대소변을 보러 갈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온몸이 땀에 젖어 그 지독한 냄새 가운데에서 여러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선장이 전속력으로 달려라 하면 고수의 북소리가 빨라질 것입니다. 퉁퉁퉁퉁 빨라지는 북소리에 맞춰서 그들은 그저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견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도 인생인가 싶을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짐승보다 못하잖아.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설명할 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가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기 위하여 배 밑창에서 거의 짐승과 방불한 스테이지에서 그렇게 죽도록 노를 젓는 둘로스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doulos, 평생 동안 자신을 주인에게 예속시킨 귀뚫린 종이 되어 배 밑창으로 들어가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련한 친구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의 말씀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온 삶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도 되었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절히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수치를 개의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꺼이 배밑창에 내려가 귀뚫린 종들이 되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를 젓는 종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